오늘 62강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저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성경을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나님은 사랑이야, 그러기 때문에 모두 다 사랑하는 거야, 성소수자들도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그들을 건드리지 마라, 그건 죄가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느 것 하나라도 버리지 않고 하라 한 것은 해야 하는 것으로, 하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은 하지 않아야 되는 것으로 절대적으로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야 라고 했으면 아멘입니다. 너희들이 그 길로 가면 저주를 받아 라고 하면 아멘입니다. 그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믿는 것이, 이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취하는 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종교적 행위예요. 기독교가 아니어도 다른 종교에 가서도 얼마든지 그런 행위를 할 수 있어요. 이러한 사람은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천국에 가.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전체 가르침이에요.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를 줄 것인데 성자, 처녀의 몸에 태어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너희에게 구원을 줄 거야 라고 하신 창세기에서부터 가죽옷을, 아담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워 주시기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그 예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의 대속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구원을 받는 거야. 다른 종교에 구원 없어 라고 하는 게 이게 복음이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아멘,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붙들고, 그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올가매려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라 하신 말씀도 하지 말라 하신 말씀도 기초가 사랑이에요. 우리를 위해서예요.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탕이 되어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것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말씀이든 아멘 하는 것이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어떤 말씀이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 이게 아멘이에요. 아멘이란 뜻은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쉽게 말해서 아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왜죠? 첫사람 아담이 아니요 라고 하였기 때문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지 않을까 하노라. 여러분, 이것을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정령 죽으리라인데 희석해버린 거예요. 비슷하잖아요.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안 죽을 수도 있다. 약간의 여지를 남겨놓죠. 여러분,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실체입니다. 가짜의 실체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거예요. 약간입니다. 약간. 하나님 얘기 안 하면은 안 오죠. 목사인 줄 모르죠. 그러니까 하나님 얘기합니다. 근데 약간. 너희들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 전능자잖아. 못할 게 없잖아. 그러니까 수십 가지의 성을 만든 거야.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무엇하러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이런 말씀을 왜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말씀이든지 거짓말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음행하는 자, 살인자,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그러면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에서 벗어나도록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는 이렇게 이게 아니라 처절하게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믿음의 선조들은 싸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일고 있는 죄와 싸우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를 다니다가 떨어져 나가는 이유들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사실은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는 사이비들이 지금 굉장히 극성을 부리는데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말씀을 악용하여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자들입니다. 나중에 들통이 나면 상처를 받고 떠나가는데 여러분들의 영혼에 관한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가면 안 돼요.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사람들한테 낙심하고 그거는 하나님 앞에 가서 전혀 통과되지 않아요. 치열하게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사기를 당했더라도 목회자에게 사기를 당했더라도 주님 저의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저를 바르게 인도해 줄 수 있는 지도자를 목회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지. 왜 하나님을 떠나갑니까? 속지 마십시오. 마귀는 그렇게 여러분을 사기치고 속여서 하나님을 떠나가게 하는 겁니다. 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요 가장 지키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첫 번째, 이 말씀은 명령형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자, 우리가 땅에다가 저축을 하잖아요. 저축을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죠? 여러분을 위해서예요. 노년에 좀 편하게 살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좀 물려주기 위해서, 좀 질 높은 삶을 살기 위해서. 맨 처음에는 뭐 질 높은 삶이 어디 있어요? 그냥 의식주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19절에 보면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자, 땅에 쌓아두지 말라 명령형입니다. 20절에 보면 하늘에 쌓아두라. 25절에 보면 염려하지 말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34절에도 염려하지 말라. 이제 이후에 더 자세히 배우겠기 때문에 핵심적인 그 키워드들만 여러분들에게 지금 소개해 드렸는데요. 전부 명령형이에요.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이 땅은 좀과 동록이 해하며. 좀, 여러분 옷에 요즘은 뭐 그런 일들 없지만 과거에는 막 옷장 같은 게 넉넉하지 않으니까 또 열악한 환경이다 보니까 옷에 좀이 먹어가지고 구멍이 뚫리고 이래서 입을 수 없게 되는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쌓아둔 쌓아둔 재물들이 좀이 들면 버리게 되죠. 의복 같은 경우. 동록이라고 하는 것은요. 음식, 먹음이라는 뜻이거든요.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없어져 버리잖아요. 사라져 버리잖아요. 땅에 쌓아두는데, 나를 위해서 땅에 쌓아두는데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좀 먹게 된다는 거예요. 쓸모없게 된다는 거예요.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어떻게 아는지 기가 막힌 방법으로 세워나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 때 여러분들은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직도 물질을 버리지 못하고 물질이 우상이 되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서두에 밤에 잘 때마다 주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실은 제 인생의 여정 가운데 지금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많은 고난의 시간들을 뭐 여러분들도 다 나름대로 그런 시간들을 보내왔지만 지금은 정말 더 바라는 건 죄라는 생각을 가져요. 하나님께서 룻의 삶을 그 이후에 또 복되게 하신 것처럼 욥의 삶도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도 그랬던 것처럼 감히 믿음의 선진들에 비할 수는 없지만 제 영적인 상태에 있어서만큼 그리고 육적인 것도 무슨 뭐 재산이 많이 뭐 어째서 그런 거는 아니지만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 못지않게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사랑의 깊이 또 뭐 가족 간의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살아온 삶에 있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뻐하며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을 주셨어요. 목회적 상황이 뭐 또 크게 달라진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은혜 아래 그러한 것을 누리고 있지만 왜 밤마다 이렇게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것일까? 엊그제 우리 후배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그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편하고 이제 사별을 했어요. 사별을 하고 그분은 이제 평신도 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집안이 그래도 시어머님이 그 옛날에 지금 80이 넘으신 분이 이대 불문과를 나오셔가지고 뭐 아주 인권운동에 앞장선 아동 인권운동에 앞장선 분이고 책도 저술도 하시고 한 아주 유명한 분이시거든요. 그런 댁에 시집을 갔어요. 경제적으로도 이제 그때 당시에 여유도 있고 한 집안이었는데 많은 어려움을 이제 인생의 고난을 거쳐왔다 해요. 그리고 결국엔 남편도 이제 돌아가셨고 지금은 그 시댁의 그 가업도 다 기울어서 어머니를 이제 부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가 너무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만약에 제가 이 땅에 막 재물이 많고 뭔가 많이 쌓아놨으면 지금처럼 제가 그럴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바랄 게 없고 또 기댈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평생 주님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 훈련하신 게 바로 그거다. 결국 남는 게 뭐예요? 생명밖에 남는 게 없잖아요. 여러분 남는 게 뭐예요? 주님밖에 안 계신 거예요. 주님밖에 남는 게 없어요. 우리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그 나라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를 통해 말씀하고 있죠. 우는 자들은 웃는 자들은 울라고 말씀하셨고 우는 자들은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죠? 이 세상에서 호의호식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누렸던 것 지금 제가 누구에게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는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믿는 분들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우리의 신앙이 내가 교회를 몇십 년 다녔어요. 이만큼 헌신했어요. 그 정도 가지고 지마를 살아 말세 지마를 살아가는 지금 그거는 그 정도 가지고 안 된다는 뜻입니다. 정말 나의 영적인 상태에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했던 것도 진심으로 구원의 감격 속에 하였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구원의 감격 속에 드렸는지를 살펴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헌신했던 것, 헌금했던 것도 구원의 감격 속에 드려도 모자라는 그 구원의 감격 속에 드렸는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내가 장로가 되기 위해서, 내가 권사가 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남들에게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했던 것들이라면 주님과는 상관없는 일들이에요. 그야말로 종교적 행위예요. 다른 종교에 가서 열심히 불자들이 가서 불공 드리고 무엇을 하고 한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너무 감사하여 여러분 그 구원의 감격이 있는데 어떻게 보물을 땅에 쌓아두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의를 위해서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어떻게 땅에 쌓아둘 수가 있죠? 지금은 뭐 이제 이렇게 다들 각각 원하는 곳으로들 가셨지만 정말 빈곤할 때가 있었어요. 정말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정말 빈곤할 때가 있었어요. 나사로를 굉장히 이해를 해요. 제가 나사로 얘기 가끔 하는데. 그런데 그분들은 유복하게 잘 사시더라고요. 내가 유복하기 때문에 거지가 얼마나 힘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성도님들이 여러분 성도님들을 통해서 목회자 한 사람을 왜 그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는 기업을 안 줬는지 아시죠? 11지파가 각각 지파를 나누어 주어서 레위 지파를
하나님의 일, 성막을 돌보고 또 이 제사장직을 감당하고 그 한 지파는 주님의 일에만 전념하도록 그렇게 여러분 11지파에게 다 그 기업을 준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타락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도 뭐냐면 이게 다 자기들 살궁리만 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목회자들이 이중직, 삼중직 하잖아요. 이중직, 삼중직을 하는데 어떻게 말씀 앞에 마음을 겸비해서 연구하고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을까요? 쿠팡에 가서 배달을 하고 동사무소에 가서 유리창을 닦고 하면서 언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신령한 꼴을 먹여줄 수 있을까요? 아주 빈곤할 때, 정말 빈곤할 때 그들이 정상적으로 10의 1조만 드려도 제가 이 성도님들의 생활 이 얘기들을 통해서 알잖아요. 저분들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긴 드리는데 떼어먹지 말고 정직하게 드리기만 해도 목회자가 그렇게 빈궁한 삶을 살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하나님은 신실하신 거예요. 그 몫을 누가 감당해요? 주의 종이 감당하는 거예요. 그걸 또 얘기할 수 있나요? 그냥 정말 거지처럼 사는 거죠. 네, 거지처럼.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데 거지처럼 사는 거예요. 다 훈련이어서 목회자에게는 그러한 시간도 훈련이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결국 그들에게는 그렇게 크게 또 은혜가 되진 않죠. 어떤 은혜냐?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을 텐데 내 것 가지고 내가 저축하고 내가 살아보려고 하니까 늘 목마른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정말 누리며 살 수 있는데 그러한 삶이 없는 거예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목회자의 유익이 뭐냐? 그걸 보면서 배우는 거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구나. 정말 이런 말씀들이 너무 와닿는 거예요. 자, 그래서 19절에 왜 그러셨죠? 주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모아두는 것 같지만 없어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땅과 하늘의 차이를 좀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자, 땅에는 뭐가 있다고요? 좀이 있고 동록이 있고 도둑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0절 보실까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리는 거 물론 지금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10의 1조 생활, 감사의 생활, 선교 생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교비도 이렇게 또 보내드리고 하지만 다 주님 거 갖고 생색내는 거예요. 우리 거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만 보시고자 하는 거예요. 마음만. 우리의 마음만 보시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난해서 여러분들에게 11조 내라 그러셨을까요? 오죽하면 말라기에 보면은 시험해 보라 그러셨을까요? 나를 그렇게 못 믿겠니? 하나님 절대 시험 받으실 분이 아니에요. 근데 진짜 그렇게 못 믿겠니? 그렇게 물질이 그렇게 전전긍긍하면서 너희 거가 내가 뺏어가는 거 빼앗으려고 그러는 것 같으니 시험해 봐라. 오죽 답답하시면 그랬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도 드리고 10의 1조도 하고 근데 다 형식적인 거예요. 다 띄어먹고 좋은 거는 다 자기를 위해 취하고 하나님이 그런 걸 받으시나요? 자기를 위한 것 같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하나님을 위한 것 같잖아요. 땅에 쌓아두는 건 나를 위한 것 같고 나를 위해서 그러죠. 그런데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목회자를 위해서도 아니에요. 하늘에는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뭐죠? 영구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에는 늦어요. 믿음은 천국에 가서 필요 없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안 보이는 실체가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고 하는 거지. 여러분 저를 마주 대하여서 보는데 믿음이 뭐가 필요해요? 저 사람은 박원순 목사야. 그거 가지고 다툴 일이 뭐가 있어요? 그냥 그래. 몰랐던 사람도 소개받으면 그래 하고 넘어가는 거지. 믿음이라고 하는 건 보는 순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천국에는 의미가 없어요. 천국에 믿음 의미가 없어요. 믿음으로 천국에 가서 거기서 사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여러분들이 드렸던 헌금, 여러분들이 드렸던 보물, 아주 기가 막힌 거, 세상에서 내 목숨처럼 여겼던 거,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다 기록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대로 갚아주신다 그랬잖아요. 구제에도 상이 있다, 기도에도 상이 있다, 물질도 다 상이 있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제가 고백했잖아요. 정말 거지 나사로처럼 살았는데 이제 어느 턱을 딱 넘고 나니까 환경이 크게 달라진 건 아니어도 더 확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필요에 의해서 계산하고 산 적이 없어요. 무엇을 드릴 때에도 계산하고 산 적이 없어요. 필요에 의해서 살게 되니까 다 해결해 주신 거를 이제 이게 믿음으로 사는 원리구나, 하나님의 방법이구나를 수없이, 저도 의심하고 넘어지고 뭐 실족셀족하고 삐지기도 하고 안 그랬겠어요. 사실 여러분에게 주님도 아시고 저도 알고, 그렇지만 가족도 알겠지만 늘상 하나님의 평강으로 막 없는 중에도 이랬을까요? 얼마나 저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겠어요. 그런데 마치 우리가 등산을 하게 되면 어느 쯤 올라가게 되면 올라간 것만큼 보는 시야가 달라지잖아요. 많이 올라가면 올라간 대로 밑에서 보는 거하고 올라간 대로 다르잖아요. 정상에 올라가면 도봉산 정상에 올라가 보면 그냥 서울 시내가 딱 보이는 거하고 밑에서 아니면 산 중턱에서 보는 거하고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왔더니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너희를 위하여 쌓아두라. 쌓아두면 어떻게 되죠? 필요할 때 다 꺼내 쓰잖아요. 저축해 두는 거예요. 죽음 너머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요. 좀이나 동록이 해야지 않아요. 가장 안전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들 물질이 아직도 열리지 않고 아직도 물질관에 대하여 그것 때문에 주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것에 아직도 시험을 받고 있다면 속히 이 테스트에서 여러분들이 만점을 맞으심으로 자유를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물론 땅에는 내가 열심히 저축을 하고 투자 신탁에다 뭐 하고 아니면 아파트에 뭐 투자를 하고 뭐 하고 했는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여러분을 가슴 조이게 하던가요? 얼마나 불안하게 해요. 그리고 또 그게 그냥 막 코인에 투자를 했는데 맨날 올라네. 어떤 사람은 막 부자 됐다 막 이러지만 여러분, 안전한 거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요, 언제 어떻게 뒤죽박죽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조미 먹을 일도 없고 동록이 쓸 일도 없고 도둑질도 못해가 가장 안전한 곳인데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21절이에요. 내 보물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게 핵심입니다. 신앙의 방향성이에요. 신앙의 방향성.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신앙의 방향성이다. 하나님이 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신 말씀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은 명령이에요. 명령. 명령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단호한 거예요.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땅과 하늘의 차이를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땅에서는 다 소멸되고 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요즘은 너무너무 급속하게 지식도 그러하고요. 또 문명의 발달도 아주 막 수레바퀴 정도가 아니죠. 아주 막 그냥 비행기 속도로 날아가는 것 같아. 아니 막 찰나적으로 날아가는 것 같이 느끼지 않아요? 요즘은 아이들하고 대화를 해도요, 아이들 같지가 않아요. 우리 큰 손녀딸이 지금 2학년인가 3학년인가 3학년 3학년 됐구나. 이제는요, 우리 대화하는데 끼어가지고 전혀 얘가 3학년짜리 같지가 않아요. 또 우리를 얼마나 또 즐겁게 하는지 몰라요. 그냥 성대모사를 해가면서 웃기는지. 이제는 아이가 아니라 아기가 아니라 아주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어서 참 감사해요. 아이들이 언어를 구사하는 것도 보면 애들 같지가 않아요. 우리 집 아이들만 그럴까요? 다니엘서에 말씀하고 있죠. 많은 사람이 우리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자는 자 중에 일어날 것인데 부끄러운
자는 자 중에 일어나면서 부끄러운 수치를 당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온 사람, 영혼을 구원한 사람, 전도한 사람, 그 사람들이 스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식과 여러분 많은 사람의 지식이 더하여지고 사람들이 빨리 왕래한다 그랬어요. 정말 급변합니다. 결론인데요. 왜 예수님께서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신앙의 방향성이 땅에 두고 있는지 하늘에 두고 있는지 너희들이 진짜 영생을 얻은 자들인지 너희들이 진짜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걸 믿는 자들인지 아니면 아직도 이 땅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이름을 빌어서 땅의 복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인지를 살펴보라는데 핵심인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하신 말씀은 산상수훈 가운데 나오는 아주 중요한 우리들의 일상에 필요한 말씀들 아니겠어요? 산상수훈 첫 번째 복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하여 천국이 임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가난한 심령의 복을 받아 천국을 소유한 그 사람은 모든 주권도 하나님께 두어 물질도 내 것이 아니에요. 목숨이 내 것이 아닌데 자식도 내 것이 아니고 내 거 없어요. 다 주님 거예요. 주님 거 이 땅에 잠깐 살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든지 아버지가 필요하시다면 네 여기 있습니다. 쓰세요. 라고 올려드리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 땅이 전부인 줄 아니까 잘 살아야 되고 편히 살아야 되고 노년에 근데 어디 돈은 있지만 뭐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픈데 어디 여행 가실 수 있나요? 그 돈을 두셨다가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기가 막힌 그 내용들이 그 뉴스에 뭐 나왔었다 그런 이제 이야기를 우리 지난번 우리 교육자들 만났을 때 얘기를 들었는데 막 어느 할머니가 비닐봉지에다가 5만 원권을 그냥 그래가지고서 그 태우는데 비닐봉지가 이렇게 탄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그냥 5만 원권이 그냥 한 뭉태기가 있다는 둥. 또 어디 장롱에다가 숨겼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그 유족들이 몰라갖고 버렸는데 그걸 또 그 양심이 또 이렇게 참 깨끗한 분이 어떻게 해서 또 주소를 해가지고 찾아줬다는 둥.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장롱에 갖다 두고 까만 비닐봉지에 숨겨두려고 해도요 다 쓰지도 못하고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했다 하더라도 오늘 밤 자다가 갑자기 심정지 왔는데 여러분 의외로 그런 분들 많아요.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 말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드렸던 기도를 소개해드리고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바울 사도가요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아뎀이라고 하는 신전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었어요. 도시를 그냥 아뎀에게 다 바칠 정도로 우상이 가득했던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교회가 태동이 되었죠. 그런데 이제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죠. 그들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믿음 안에서 잘 자라간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들이 더 자라가야 할 필요성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영광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우리들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시사 우리에게 부어주시사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우리를 왜 불러주셨는지 왜 구원해 주셨는지 왜 예수님이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이 사실이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는 게 빼앗아 가려는 게 아니라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영광의 풍성함을
그것을 미리 이 땅에 살면서도 깨닫기를 바란 겁니다. 알게 되기를 바란 거예요. 쾌락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이 분명하면 모든 죄에 대한 사슬들을 끊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동성애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거고요. 재물의 그 물질의 유혹에 빠져서 중독이 되어 사는 삶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거고요. 어느 누구도 얽어맬 수 없는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의 신비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테스트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뭐예요? 목숨처럼 아끼는 재물이라는 거예요. 정말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 나라가 있는 것을 믿는다면 땅에 쌓아두지 마라.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먹이는 거야. 기도하겠습니다.